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거기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72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사경에도 다녀보고 또 지방에 때 신촌 장로 되시는 분들 교육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지,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아있을 때 분명히 알고 확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펴보면 거듭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고 이것부터 확증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의 양식으로 먹어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전으로서 내가 이 경전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좀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으로 그 일생을 마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뭔가 하면,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야. 그 뭐와 관계를 가져요? 그 사람이 가르친 모든 진리, 교훈, 그것과 관계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냐.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대우하고 주님과 이러한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 가운데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르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르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가 내 안에 세워지고 주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영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우리 안에서 주님이 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뭘 지킴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권위를 가지고 나를 다스릴 때 그분에게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어떠한 성품들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성품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붙지 아니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삶, 이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는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생명과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순복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만 마련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누구와 같은 삶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 삶이 재현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삶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암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고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은 이거를 제가 다시 또 언급하는 거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은 내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거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게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죽었던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돼서
한영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야. 자,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분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분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하신 말씀은 다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반응들 좀 하셔. 예? 아니, 벽에다 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참. 자,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믿고 행함으로 받는다고요? 어떻게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경 어디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너희가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까? 무슨 선한 행위와 하나님 인정할 만한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또 믿고 행함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낸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거저 받아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받아요? 거저 받는 게 선물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있는데도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해가 안 가.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구원은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영의 구원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 행위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천적으로.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거듭난 다음에 첫째 아담에게 속하였던 타락한 우리 혼의 본성들이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 건설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유기적인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 표현은 다른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혼의 구원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겁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안 봐요. 안 받아요? 심판대 앞에 서긴 하는데 심판 대용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봐요. 여기는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안 받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야.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성화 구원을 바로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 혼의 구원을 바로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행위인데 이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심판 받는 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믿는 자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는 영의 구원을 말해요? 혼의 구원을 말해요? 이거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지금 현재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행위가 들어가면 현재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또 행위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기준이. 자,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죠. 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하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온전히 살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그 완벽한 행위를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증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확증을 줘야 돼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는 이 거듭난 생명.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이 구원받은 건데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성경 에베소 2장 8절 9절이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게 확실하다고 하면 나는 현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선물로 된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못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예? 들어가는 자들. 예,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라고 물리심을 받았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행함으로 되는 겁니까? 네? 행함이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이거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영생을 얻는 그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혼돈하니까 성경 해석이 바로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걸 뒤섞거나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다. 근데 천국 가는 거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행위야. 근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이거 구별을 해야 돼, 명확하게.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심판. 자, 불신자들의 심판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 심판이에요. 그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받는 거고, 믿는 자들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휴거되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심판을 상급 심판이라고 그래요. 무슨 심판? 상급. 이 상급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과는 관계없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올바로 순종하면서 바로 살아느냐, 얼마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많이 변화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상벌이 주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판정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독산던서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매일 인도를 하는데 딴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가 머니까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 가운데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열처녀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배운 것과는 다르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새벽기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10처녀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거기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그 목사님 성경 잘못 가르치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응? 그러면 10처녀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5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으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의 일을 시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처녀 비유에서도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달라요? 신랑 기다린 것도 똑같이 기다렸고 등을 가진 것도 똑같이 가졌고 다만 다른 거는 여분의 기름 준비가 충분히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야. 그것만 달라요. 응?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행위가 주님에게 인정받은 사람들만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혼인석에 참석하는 사람은 충분히 기름 준비가 된 사람들만 혼인석에 참석하는 거예요. 혼인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달란트 비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상급 받는 것은 무엇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자, 상급 받는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는 이제 종말론을 이제 쭉 공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들어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거듭난 사람은 100% 다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천국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천국은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곳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지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천년왕국은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지적하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 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 이긴 자들이 나와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긴 자들. 그들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이긴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야.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뭔가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산상수훈은 천국의 실제라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적인 성품과 기질과 삶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산상수훈은 천국이 주제인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죠. 5장 10절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장에는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산상순적인 삶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바로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천국이야. 따라하십시다. 천년왕국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네, 천년왕국이 상급이에요. 이거는 성경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어. 만약 무천년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무천년을 주장해 가지고 천년왕국을 빼버리면 그러면 미련한 5천년이나 한 달에도 받은 사람이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도 떠나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지옥. 그렇게 되면 에베소 2장 8절 9절과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나 천년왕국이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이 모순 없이 다 풀려. 모순 없이 다 풀린다고. 그러면 미련의 5처녀들, 그 다음에 한 달에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음행한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도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야. 구원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도. 그렇죠? 페류나야.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흔치 않아. 그런데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러나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은 어딘 못 들어가. 천년왕국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열매가 맺어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관계를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즉각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고 저주를 받게 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안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돼. 근데 다음 시대는 공의의 시대야. 무슨 시대라고요? 공의의 시대. 천년 왕국 시대는 공의의 시대인데 그거는 은혜 시대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시대가 공의의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별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는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는데 그거는 성도들이 행한 것을 심판하시고 심판 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이야.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일상을 지불하더라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킨 영적으로 이긴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에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는 공의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옥에 갇힌다고 그러죠. 응?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왜?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산상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처리해서 온전케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가 새하늘과 새 땅 시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모두가 다 100%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때는 어느 시대예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거기에 다 들어가서 영생해. 그러면 자 정리를 해요.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라도 버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 이런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어디 들어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해요. 그러면 천국 창고는 익은 곡식만 들어가지 익지 않은 곡식은 못 들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 페르나. 그 외에 이 땅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잘못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인만의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하고 여러 가지 뭐 간음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먼저 이긴 자들과 같이 성숙할 때까지 그들은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정리를 받아야 되고 온전케 되어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나는 경주행에서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갈까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하신 분이 바울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다스림을 받는 그거는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에 막히는 거 없어요. 다 정리가 돼. 근데 천년왕국을 빼면 그러면 미련난 다섯천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응?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 행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들이야.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는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되는데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 어떻게 되냐고. 응?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단순히 몇 구절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에베소 1장 4절,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자,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구원시키는 겁니까?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고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게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야. 부르시는 창세가 예정된. 에베소 1장 4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에베소 1장 4절이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되는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창세전에 택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전체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100% 완성하십니까?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까?
100% 완성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 알파와 오메가잖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일들을 미리 예정하신 들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100% 다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천년 왕국의 상급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지금 우리 앞에 남은 총주야. 이것 때문에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응?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아무렇게나 산 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야. 믿으십니까? 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돈이 하도 궁해서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뭐 몇 억대에 사기쳐가지고 돈을 그냥 떼먹고 그리고는 죽었어.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는 그냥 다 없어집니까? 그 행위는? 다 끝나요 저절로?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그거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 분명히. 어느 때 갚아야 돼요? 어느 때 갚죠? 천년 왕국 기간은 공의의 시대라고 그랬잖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징벌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는 그 삶을 살다가 천년왕국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천년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징벌을 받고 그때 모든 것들을 다 갚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게 더 낫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상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똑같습니까? 거기에서도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문화 남기고 5문화 문화 남긴 것만큼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열처녀 비유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야. 그거는 성품에 관한 거예요. 본성에 관한 거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느냐는 거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사역에 관한 거야. 주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임을 주셨죠. 그 은사와 직임에 대하여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느냐는 거야. 그러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골 다스릴 권세, 2골 다스릴 권세, 그 다스리는 권위의 차이는 뭐냐? 그거는 이 땅에서 직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되이 일을 바로 했느냐. 그것 가지고 천국에서의 높고 높음이 결정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품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맡겨진 직임과 사명도 충성돼야 돼. 응? 근데 직임에만 충성되고 그 다음에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하냐면 자 일은 굉장히 많이 했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귀신 쫓아내는 거 우리 김옥희 목사님 간증들을 보면 그거 쉽지 않더라고. 네?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그거 쫓아내는 거 참 힘들더라고. 응? 귀신 쫓아냈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선지자들을 바로 했어. 큰 권능 행했어.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성품은 그리드 영상 없어. 응? 성령의 열매 없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느냐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에서 10골 다스릴 권세를 얻고 2골 다스릴 권세를 얻는 거는 뭐와 관계 된다고요? 은사를 받아서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겼고 희생했고 열매를 맺느냐. 사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탈란트 비유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 양면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울 사도는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뿐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도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나에게 이제는 상을 주실 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